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샬롬,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리고 만났지만 그들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동일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곳에 모이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한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지만 당장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오히려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적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적 삶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제자들,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영적 상태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재교육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허탕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말씀은 영혼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이곳은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무엇을 물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나에게 고기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는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부로 삼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무슨 고기 있고 언제 가야 고기가 잘 잡히고 언제는 바람이 불고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서 고기는 우리가 그 생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시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물을 잡았다 하는 이것은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롬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깊이 참여하면서 감당하여 훈련받아서 강한 용사가 되고 또 준비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야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도하자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함께 잡수셨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유령처럼 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면 그걸 못 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앞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강과 성령과 믿음을 주셨을 때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또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훈련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전에 실패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부활을 통해 고난주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새벽 기도를 통해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깨우실 때 그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것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